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텍사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반입니까? 지금 10시 반.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공부 좀 합시다. 누가복음 오늘 11장 일부를 할 차례인데요. 일부가 이제 그 12장, 그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1절서부터 12절까지 먼저 보시겠는데, 그 제가 한 4절, 5절, 6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느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누가복음 12장 이제 다시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좀 알기를 원하나이다.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좀 몸으로 느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들 마음속에 이거 공부하면서 그저 하느님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그 1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여기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죠. 근데 수만 명이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수만 명이 모인 이유가 뭐냐게 되면 11장의 5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11장 5부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 화 있을진저 라고 한 6번을 예수님이 욕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한 7, 8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가시는 9주 화요일날 한번 그 얘기를 더 하시는데, 그때는 화 있을진저가 2개가 더 붙죠. 그래서 어저께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12장 우리가 계속 파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젊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 앞으로 좀 굉장히 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누구든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뭐를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그 말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2가지 중요한 말을 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2번째 중요한 말은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짓거리를 모르니까. 즉 알면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인데, 이거는 알면서 메시아를 배척을 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모르고 메시아를 배척했다. 바울 선생같이 사울일 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요. 여기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참 굉장히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한 장 전에 며칠 전에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6번을 갖다 쭉 깠는데, 그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이 모인 거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가져야 될 그 프레스티지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프레스티지가 뭐냐면 그 특권이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니까, 율법사들을 욕을 하니까, 목사, 장로, 권사들을 욕을 하니까 백성들은 좋았단 말이에요. 엄청 몰려드는 거야. 근데 실세 목사, 장로, 권사들은 예수 죽이려고 맘먹었죠. 이게 즉 올바로 말하는 사람, 올바로 말하는 사람 죽이려고 맘먹었지, 이것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외식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누룩이란 말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외식이라고 찝어서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보건 아람어로 보건 그다음에 이제 두 개를 봐도 어떻게든 외식은 외식이에요. 이거는 하면 그 외식의 종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외식의 종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후대 사람들의 공부를 하면 한 3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가장 이제 처음에 있는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과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전통과 습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 바리새인들이 한 짓거리가, 율법사들이 한 짓거리가 뭐냐게 되면, 너희들 시인의 산 근처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법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 가기 전에 우리가 울타리 만들어 줄게. 그래서 구전, 장로들의 구전,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냥 내가 몇 대 전에 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하더라. 그럼 그게 탈무드에 올라가서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도 지킬 수 없고 남도 지킬 수 없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그거를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어저께 그 6가지 그 화해술 친절을 공부하면서 그거 이제 자세히 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헌금 걷어서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헌금 걷어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이제 조심해라.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지금 누룩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그 말라기 3장 13절이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너희 곡식이 차지 않나 보라. 자, 그 말을 말라기에서 뭐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보고 헌금 제대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사장들, 말라기는 제사장들의 그 비리를 판 책입니다. 너희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11조가 내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서 11조를 바치는 겁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빼내가지고 말라기 3장 13절에 너희는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이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빼가지고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빼가지고 내 입장을 받침하는 거 있죠.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좀 어이없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게 되면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봉투를 꺼내놔서, 아니 이거 봉투 꺼내놓지 말고 교회 가서 헌금하시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근데 그 말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별식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요. 그 별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무엘상 그 사울하고 사무엘 왕과 사무엘 그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종에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고, 이제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아니, 목사한테 별식 대접하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목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그거를 따라가는 교인들이나 다 같이 엉망진창인 거죠. 외식에 따라가는 거죠. 외식에 따라가는 거죠. 그거 보고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는 너무 뭐냐 하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요. 약정 헌금을 걷어 교인들한테 봉투를 쭉 해가지고 이제 약정 헌금 얼마. 근데 약정 헌금에 쓰는 용도가 뭐냐게 되면은 목사님의 사택도 제2의 성전이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52평 아파트를 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헌금을 하는데 거기 쓰여 있는 것이 목사님의 사택도 제2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봉투에 적어놓고 약정 헌금을 걷기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목사님의 사택이 제2의 성전이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살던 동굴은 성전이에요, 동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성전이 없었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전이 없었네. 자, 그러니까 목사의 사택이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나오는 말? 그건 무당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런 거 가서 헌금을 걷어. 뭐냐?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외식이라 그럴 때 뭐가 있냐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션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이제 미션 합시다라고 해가지고서 미션 팀을 만들었어. 근데 교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미션 팀들이 자기네가 헌금해가지고 그거 해야 돼. 그건 뭐예요? 아니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교회에서 미션 한다고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안 주면 미션 팀들이 헌금 내가지고 미션 해야 돼.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노숙자들 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식이죠. 그거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라라고 한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절 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을 지비에서 전파되리라. 즉 이런 하나님 이름 가지고 못된 짓 한 것들, 하나님 이름 가지고 뭐 거두면서 외식하고 누룩들, 이것들 언젠가는 밝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밝혀지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교회 비리 한번 쳐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몇백 개, 몇천 개 나와요. 교회 비리하고 한 칸 뛴 다음에 외화 밀반출 해봐요. 몇십 배 나와요. 이거 다 미션 한다고 하는 거야. 하는 일한다고 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부동산 투기들하고 앉아있냐? 미화 밀반출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언제가 너희들 다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죠. 8월 달에, 2021년 8월 달에 그 PD 수첩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명성교회 해외 밀반출한 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 뒤에 또 뭐가 몇십 개가 나올 거예요. 역시 기독교는 개독교로 변했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목사들, 당신들, 장로들, 권사들 그거 도와줬거든. 해외 밀반출, 미화 해외 밀반출하는 거 도와줬잖아, 당신들이.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가 그런 짓 했잖아. 부인하지 마라. 그거 뭐 때문에 교회 욕을 하냐고. 그건 내가 가짜 교회니까 욕을 하는 거야. 진짜 교회는 내가 언제 진짜 교회 욕했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니까 욕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러면서 네 번째 절 봐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오케이, 스탑.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즉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실어서 모인 몇만 명 그 사람들한테 내 친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는 그 모든 불법들, 엉터리들 하는 거 보고, 교회 집사장로 권사들 하는 거 엉터리 하는 거 보고 질려가지고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하면은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번 더. 여기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걸 보셔야 돼. 누가 누구를 좀 죽이는 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던 미친 할망구 권사들,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던 미친 목사, 전도사, 부목사, 장로, 이런 그 미치신 분들, 즉 우리를 매장할 거라고. 자,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19 오니까 다 망가졌네 그거. 교회 구원 있어 없어? 지금 교회에 있는 건 코로나19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참새 5이 아스라엘에 팔리는 둘에 팔리는 거 아니냐,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목사, 장로, 권사들이 우리를 사매장을 했습니까?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켰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매장당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옳은 소리 한다고 교회 구원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던 분들 지금 어디 갔어? 교회가 이런 거 하는데 교회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 하나님 말씀에 헌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 건 공부조차도 안 해.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헌금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외식을 주의하라. 그 누룩과 외식의 극치가 어딥니까? 극치, 대를 이어 충성하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교회 재산을 왜 내가 남한테 넘겨야 돼? 대물림회의지. 지금 한국 땅에 대물림한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대째 대물림한 교회가 지금, 자, 3대째 대물림한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개인가?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자,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올바로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악인들이, 바리새인, 맞아, 율법사,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 우리 집 밟은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7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2장 공부하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응? 자, 8절 봐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요, 이게 엄청난 위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으면은 바로 누가복음 12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 한 번 더 읽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자, 한번 제가 이거 해명을 이제 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한 번 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말로는 부인 안 하죠. 말로는 빈 무덤 인정하죠. 말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인정하죠. 말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인정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그 하는 행동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누룩,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우리 피부에 와닿는 헌금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 자세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 어떻게 거두라 그랬어요? 누가 거두라 그랬어요?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그거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어떻게 걷고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공부해 본 적 있어? 교회에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피와 땀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시를 하고 우리 교회 전통에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 바로 외식, 누룩, 지옥 가는 것들이라고. 이거는 한 번 더 뭐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그건 우상이래. 10계명의 어퍼 테이블 위에 4개 하나님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교회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 그럼 뭐야? 하나님 위에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 거야.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교회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어? 해외에 돈 가지고 나가서 땅 사고 불법으로 것도. 신학교 한다며. 그럼 그 해외 신학교 몇 명이나 있어 지금 학생이? 어?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응?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는 행동으로 해요. 근데 그 행동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외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지. 아주 매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지.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심판을 할까 안 하실까? 하시지. 심판의 회초리가 이미 내려왔죠. 코로나19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응? 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한 가지만. 이건 텔레비에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몇천 가지 가운데서 하나예요. 미국이나 필리핀에 선거 여행 간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봉투, 만불들은 봉투 하나씩 줘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수금하는 그 짓거리, 그걸 한 사람과 그거를 배달해 준 사람과 다 뭐다? 응? 그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 여러분이 누구 만나면서 교회가 나간다고 말 안 해도 돼.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 일하러 미션하러 간다 그러면서 돈을 날라줬어. 그럼 당신은 뭐야? 하나님을 부인한 거야. 그거 당신 회개해야 돼. 이거. 그 외에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어? 이거 내가 말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자, 텔레비에 많이 나온 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부인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위에는 우리 교회 전통도 우리 가문의 습관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한테 왜 큰절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왜 헌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건 왜 얘기를 안 해? 어? 제사할 때 절하지 말라며.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나한테 유리한 것만 고르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한다 그러는 거라고. 부인한다. 근데 그 부인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엄청난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응?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응?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을 갖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권사나 장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데 교회 구원이 있다니 무슨 얘기냐고 말 한마디 했어요. 피하지 않고. 더러우니까 말씀밖에 안 되니까 이러고 피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거 아니잖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지 어떻게 교회에 무슨 구원, 그 건물 안에 무슨 구원이냐. 벽돌장 안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구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시간과 공간 밖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벽돌장 안에 있을 수 있냐고.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 구원했다고 교회 나와라고 이러는 것들한테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했어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쌈박질을 해.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성령 모독하는 거야.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야?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전한 거야. 우리가. 즉
우리 유튜브 식구들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권이냐?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니까 지금.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주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위로받는 말이 이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면 그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는 그 특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자, 그러면서 11절 봐요. 이제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고도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역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회당과 정사 잡은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즉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뛰기 시작을 해요. 이것들 죽여라 그러고. 교회에 있는데,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어딜 가? 야, 가나안 교회라며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 텔레비 방송국에서 자, 그만하더라. 안 나가잖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지금 이게.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지나가면, 시간과 공간 밖으로 지나가면 하늘나라야. 종교 지도자들, 너희 목사들, 너희 장로들, 너희 권사들 똑바로 들어. 너희들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난리치다가 코비드19밖에 안 남았네. 이제 교회는 회개들 하라고. 회개들. 그 목사 받은 거, 장로 받은 거, 다음에 권사 받은 거 포기하고 취소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늘나라 가라고 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네.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네. 어저께 누가복음 11장 5번째 5부 한번 봐. 하고 지금 12장 지금 1부 봐야지. 이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지 세상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마귀 가운데서 가장 독한 게 종교 마귀니까. 처녀 귀신도 종교 마귀 앞에서는 꼼짝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중국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처녀 귀신이 그래도 종교 귀신 앞에 오면 쪽도 못 쓴대. 자, 오늘 그 누가복음 1부의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할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힘들었었노라. 바울 선생이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런 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믿으면 복이 와요?
어? 믿으면 부자가 돼요? 어? 기복신앙 하는 것들, 어? 어?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아이고, 코로나 부자 될래? 어? 이거는 완전히, 왜? 코로나 알파, 베타, 데일타, 어? 몽땅 다 가지고 코로나 부자들, 어? 이런 그 기복신앙,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국에. 나 아주 놀랐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이런 게 온다니까? 바울 선생도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는, 바울 선생도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8장 보게 되면 집사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자, 집사 스데반이 순교했죠. 근데 집사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서 설교 몇 번 해요? 한 번 더. 사도행전에서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몇 번을 하나님 말씀을 외쳐요. 집사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8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외쳤어. 한 번 외치고 돌로 맞아서 순교해요.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제대로 하지만 행동도 따라와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입으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자기 말을 증명을 했어요.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증거를 하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목이 날아가고 말았어요. 칼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그 무당들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끝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일날 내가 이걸 더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간 4년 동안에 돈을 가장 많이 번 게 누구예요? 제약회사가 돈 많이 벌었죠. 하면은 트럼프 4년 대통령 할 때에 트럼프를 밀어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생화학 무기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게끔 트럼프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됐죠. 하면 바이든은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같은 패예요. 힐러리가 대통령 나왔을 때에, 자, 힐러리 대통령 나왔을 때 온 세계에 재래식 무기 만드는 공장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3번째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12개의 무기 공장에서 돈을 밀어준 게 힐러리였어요. 힐러리한테 몽땅 돈을 밀었으니까 힐러리는 그 돈을 받았으면, 즉 오늘 조 바이든이 그 돈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거는 뭐냐게 되면 어디선가 재래식 전쟁이 터져야 그 무기 공장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포항 가가지고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연 한번 봐요, 여러분. 거기 뭐가 나오나. 세균전 돈 벌었어. 이제는 재래식 무기 파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 그럼 어디서 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를 보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어떤 정부를 믿어요? 어떤 나라를 믿어요? 어떤 정치가를 믿어요? 그거 못 믿어. 뭐만 믿느냐?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우리가 일단 구원이 있으면 이 세상 끝나면 하늘 나라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 앞에 오는 고통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앞에 오는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돼. 앞에 오는 험한 시간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린 이거 당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죽이고 그 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 걱정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냐? 몸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보내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가요 지금 여러분? 못 가죠. 누가복음 12장 2부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5부에서 한 그 외식들, 그 화이슬진조한 것들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두 번째에 이제 나와요. 2부에 나올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부에서는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시키는 말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라.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꺼내? 저리 가져와.